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어제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또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한다, 영생을 갖고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어제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기쁨으로 우리 다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는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해마다 부활주일에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정말 내가 거듭났구나,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인생을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으로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부활절 다음 날인 오늘 이 함께 나눌 느헤미야 1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전과는 또 다르게 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처럼 이 느헤미야서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새로운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렇게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이 제3차 세 번째로 돌아오는 세 번째 그룹이 돌아오는 그 제3차 귀환의 이야기를 볼 수 있고 또 이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을 강조하는 이 종교개혁, 이 앞에서 에스라에서도 우리가 계속 보아왔는데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서도 이제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이 귀환한 백성들이 이 성결하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또 실질적으로 그 땅에서 살고 있던 그 이방 민족이나 또 그 땅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다시 돌아왔지만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시작한 것 같지만 여전히 타락한 모습으로 새롭게 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 간의 가운데에 다시 실제적인 이 회복과 이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부흥의 운동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인 이 느헤미야서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바사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지위에 연연해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온갖 이 고난과 수모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겪었다라는 그런 점, 즉 회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희생했다라는 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 함께 또 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보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또 살아가기를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다시 깨닫게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물을 줄 아는 삶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자, 이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 제국의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직업은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자,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는 지금 마치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술관원의 지위에 오른 것처럼 약간 오해를 하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기도를 마치면서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원문에 따르면 그때 이미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에도 보면 그때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그때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는데 이 술관원이라는 지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아보면 이 옛날 왕정 시대에는 이 왕의 대적들이 왕의 술에다가 독약을 타서 이 왕을 암살하는 경우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이 술관원으로 임명해서 항상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테스트하고 왕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이 바사 제국의 왕에게 이미 아주 신임받고 인정받는, 왕이 아주 믿고 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왕의 술을 맡은 술관원이라는 지위는 굉장히 고위 관리직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된 자의 신분이었지만 이 신분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지위를 누리면서 이미 잘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기만 잘 살기에 급급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물을 줄 아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형편을 물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지금 유다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이 과거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사로잡힘을 당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유다와 또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물어봅니다. 자,
이 제국의 횡포가 쓸고 간, 전쟁이 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형편을 물어보죠. 자, 그러자 참담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3절과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또 그들을 보호할 만한 그런 성벽도 성문도 다 허물어지고 불탔다라는 그런 참담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슬퍼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자기는 지금 여기서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미 그렇게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고, 소식을 들어서 좀 안타까워할 수는 있었겠지만 굳이 또 형편을 물어보고 또 그 형편을 듣자 그것이 정말 내 일인 것처럼, 내 자식의 일인 것처럼, 내 아주 가족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이 누리는 그런 풍요로움과 안정적인 삶에 그저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또 현재 지금 유다 땅에 이 유다 땅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제국에서 지금 현재 고위 관료로 그렇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런 풍요와 안정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네, 그런 자신의 형편이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 나의 일이 손해를 볼까봐, 이런 것들에 연연해 하지 않고 지금 환난당한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형제 자매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이웃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이런 반응에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형편을 물을 때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물어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 사람의 형편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에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 하고 이제 막 변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죠. 자,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귀신이 이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이제 이 아이로 하여금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자, 그러자 이 아이가 땅에 이제 푹 쓰러져서 땅을 막 엎어져서 구르면서 이 거품을 막 흘립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형편을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이 아이의 형편을, 아버지의 또 형편을, 이 가족의 형편을 물어봐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막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사실 어제까지 3일 동안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뮤지컬 공연, 크리스찬 뮤지컬 공연을 이제 했는데 그거를 이제 3일 동안만 공짜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혹시 그 링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제 그 링크를 받아서 이제 미루다가 좀 보게 됐어요. 네, 지저스, 예수님의 예수 영화입니다. 그 뮤지컬을 보는데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그 상황을, 이제 우리는 그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나 보다, 그냥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 뮤지컬에서 묘사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둘러싸고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막 오니까 그 사람들이 오 하면서 막 도망가요. 그렇죠?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은 이제 옮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원래 격리되는 사람들이시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막 오니까 사람들이 오 하면서 막 이렇게 도망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못 가게 막 막아. 예수님이 나병 환자한테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막 못 가게 막아요. 예수님 어디 가시냐고, 저 사람은 근처에 가시면 안 된다고 막 막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큼성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나병 환자가 다가오는데 그 나병 환자에게 막 가셔서, 우리 성경에는 손을 대셨는데 그 뮤지컬에서는 예수님이 막 가셔서 그 나병 환자를 아무 거리낌도 없이 확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낫죠. 자, 형편을 알아주신 거죠. 사람들이 다 회피하고 이 사람이 다가올까봐 두려워하고 아무도 이 사람 근처에 가지 않아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이 한 사람의 형편을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만으로도 멀리 서서 말씀만으로도 나병을 낫게 하실 수 있었지만, 이 형편을 아신 주님께서 굳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셔서 만지셔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본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누군가의 형편을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물어볼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누군가의 형편을 물어봐 주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 위하여 기도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지금 기도합니다. 자, 울면서 금식하면서 주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자기의 잘못, 자기를 포함해서 이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그렇게 회개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이 기도를 바라봐야 할 것이,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울며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이런 상태를 좌절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광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또 오늘 예수님을 믿어 계속해서 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저들을 미워해서 저들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느헤미야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우리 함께 된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군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수없이 고백해 왔다면 오늘 내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부활로 인해서 오늘 부활의 첫날 어제 그리고 부활의 이튿날 오늘 새롭게 우리가 다시 거듭난 자로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하며 이 맞이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은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또 이런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누군가의 형편을 물어볼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형편을 물어보면서 또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특별히 우리 박헌승 목사님, 우리 박미경 사모님, 우리 목회 30년, 우리 정말 30년 만에 또 안식월을 맞이하여서 안식월이라고 쉬시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안식월에 지금 유럽 선교대회에서 또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한국에 가셔서 또 여러 군데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제가 박헌승 목사님 또 존경하고 기도 함께하며 감사하는 것은 큰 교회에서도 부름을 받아 부흥회를 가지시지만 제가 지난 20년 동안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부흥회 초청해서 초청 사례를 받지도 못하시고 오히려 목사님이 그 교회에 헌금을 하고 돌아오시게 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여진 교회, 분열이 일어서 힘들어진 교회, 뭔가 이 타결을 위해서 어떤 분이 와서 좀 강력하게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땅하게 어느 분이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오실까 하는 그런 교회의 초청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다니시면서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많은 역사가 있어서 정말 힘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또 분열된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고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식월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우리 박헌승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여러분들께서 중보하시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